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좋은 날, 복된 날, 주님 앞에 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영혼 속에 채워져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채움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성경이 믿어지지 않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어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 부드러워진 마음 속에 말씀이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졸리지 않게 하시고 사단이 우리를 말씀을 가로막아 우리의 눈이 감기게 하는 그 말씀의 주인공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말씀의 주인공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녁부터 우리 교회는 천국잔치를 합니다. 천국의 말씀잔치. 세상의 잔치를 할 때는 좋은 냄새가 많이 나죠. 음식 냄새가 나고 또 막 기름 냄새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또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보게 되고 또 없던 시절에는 귀한 음식을 먹으면서 참 서로 풍요롭고 넘쳤던 그게 잔칫날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제 영적 잔칫날입니다. 천국잔치. 여러분이 이 천국잔치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가깝게 지내다가도 잔치집에 안 오면 섭섭해요. 친척이 잔칫날에 축하금 들고 오지도 않고 잔치한지 알고 있으면서도 오지 않으면 섭섭해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잔치하는데 여러분이 주인공 되어서 이번에 주시는 말씀에 놀라운 역사를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이 집회를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오늘 이 현수막에 보면 작은 글씨로 여러분 뒤에 계신 분들은 잘 보이지 않지만 작은 글씨로 천국잔치 밑에 쓰여진 글씨가 있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좀 줄여가지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 누가복음 1장 45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를 신자라고 그래요. 신자. 한문에 믿을 신자를 써서 신자라고 그러죠.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오늘 주일 밤부터 목요일 밤까지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히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주인공으로 놀라운 은혜를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합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구속된 거죠. 근데 바울에게는 아주 대단한 카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의 시민권. 우리나라에 살면서도 우리나라의 법이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외교관입니다. 외교관들에게는 치외법권이라는 게 있어요. 치외법권이라는 뜻은 외교관들이 대한민국에 살지만 대한민국의 법의 통치를 안 받아요.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 미국 대사관이 미국 이 대사가 한국 대사관에 와서 살고 있다면 미국 대사관은 한국 땅이 아닙니다. 미국 대사관은 미국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대사들은 법적으로 우리 법의 통치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럼 바울에게는 히든 카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의 시민권이에요. 당시 로마의 제국은 로마의 황제가 법을 하나 정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그가 어느 제국에 있든지 로마 제국의 영역이 넓었으니까요. 그가 어디에 살든지 그가 시민권자면 나 억울하다. 나는 황제에게 판결을 받기 원한다. 이걸 쓰면 그가 어디 있더라도 로마의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판결을 받도록 하는 법을 로마의 황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 시대에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황제가 공표한 그 법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황제 앞에서 판결을 받아서 황제가 사형이다 아니면 무죄다 할 때까지는 이 법적 보호를 받는 게 로마 시민권의 위력이에요. 바로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이 카드를 쓰죠. 만약에 이 카드를 쓰지 않았으면은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때에 그가 풀려났을 거예요. 큰 죄가 아니.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에게 큰 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유대 입장에서 보면 지금 종교적 죄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사법권으로 보면 바울의 죄는 죄로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 카드를 마지막 써내면서 내가 황제에게 항소하노라 그래요. 황제에게. 그래서 지금 이제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 즉 로마를 향해 이제 압송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그레데라고 하는 항구에 있다가 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배를 타고 가는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기 차라리 여기서 지내는 게 낫지. 지금 이 배를 타고 우리가 옮겨가면 우리의 항해가 순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압송해 가지고 가는 백부장과 또 많은 죄수들이 있고 또 이 상선이기 때문에 일반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제 타고 로마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출발해서 가는데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할 때 바울의 말이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아마 귀족의 신분으로 옷을 그럴싸하게 입고 가면서 여기 선장 계시오, 선주 계시오, 백부장 계시오, 이거 가다가 어려우니까 우리 여기서 머뭅시다. 그러면 거기서 머무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항해를 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다니. 자,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백부장이 이제 선장의 말을 듣고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남풍이 불었어요. 이 남풍이 불었다는 얘기는 순풍이 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항해가 순조로우니까 별 진짜 말 같은 소리도 하지 않아. 바람이 잘만 부는데 하면서 자기들이 항해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14절 말씀에 보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바울이 염려하고 말했던 광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쉽게 말하면 바다에서 일어나는 태풍이죠.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이 얘기는 뭐냐? 그 당시에 배가 주로 동력선이 아니라 돛을 달고 가는 풍력선 아니겠어요? 그냥 돛을 들어서 지금 남풍을 받고 가는데 유로아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이 일어나니까 배가 밀려가는 거예요. 거꾸로. 바람의 힘을 타서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돛이 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광풍이 너무 심하게 부니까요. 그래서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남풍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역풍을 만나서 이 역풍에 밀리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순풍같이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인생의 역풍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 역풍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죠. 그리고 그 역풍 때는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냥 뭐예요? 그냥 돛만 돛을 올려라 그랬겠죠. 그럼 부지런히 선원들이 막 돛을 올렸어요. 왜? 이미 이제 돛으로 바람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돛을 올리고 배가 바람에 의해 밀려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인생의 역풍을 만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의 역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에 떠밀려 가는 거예요. 지금도 인생의 역풍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역풍이 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발버둥을 쳐도 안 돼요. 노를 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돛을 내려봐야 더 전복의 위기만 있죠. 역풍 만났을 때는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가우디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드시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방법을 해보지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쫓겨가는 거예요.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선원들이 있으니까 뭔가 살려고 뭔가 몸부림을 치는 거잖아요.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나름 막 기를 쓰고 애를 쓰죠. 평안할 땐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막 우리는 이 방법 찾고 저 방법 찾고 막 애를 쓰잖아요.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애를 쓰는데 상황은 뭐예요? 짐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건 상선이란 말이에요. 상선이라는 건 뭐예요? 많은 물건들을 실어서 목적지에 갖다 줘야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짐을 지금 버리는 거예요.
인생에 손해가 오는 거예요. 물질에 손해가 오는 거예요. 내가 죽어라고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뭐가 하나 생겨야 되는데 생기는 게 아니라 버려야 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인생이 없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상황과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사는데도 뭔가 내 손에 남는 게 아니라 버려야 돼. 포기해야 돼. 상황들이요. 죽으라고 길을 쓰는데 뭔가 쌓여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버려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호지, 여러분이 거기서 죽으라고 한다고 뭔가 쌓여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버리지 않고 있으면 파손되고 전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포기하고 버리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고 버리지만 이게 잠시 유지지 이게 완벽한 방법이 아니에요.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뭐예요? 배의 기구를 손으로 내어버렸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배가 항해하기에 필요한 것들, 절대적인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노일 수도 있죠. 이 배가 항해하기에 정말 필요한, 없어서는 안 돼. 이제는 짐을 버려서 안 되니까 그것들로 배가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는 보조 도구인데 그거 없으면 그나마 할 수 없는데 이젠 그것도 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절대적인 상황이 오는 거죠. 사느냐 죽느냐. 짐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기구의 문제가 아니고 이 배가 이 풍랑이 지나갈 때까지 이 바다 위에서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내 인생을 버틸 수 있느냐 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파산 직전, 죽기 직전, 경제적인 문제, 상황의 문제, 내 진로의 문제, 내 생명의 문제, 이 직전에 직면해 있다고요.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코너로 이끄실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 타고 있는데도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다 버려야 돼. 왜 계속 코너로 이끌어 가시는 걸까요?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 해가 보이지 않아요. 깜깜한 밤에 달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풍랑만 계속 바람만 부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부니까 배는 막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지 않겠어요? 근데 보이는 건 없어요. 이거 뭐예요? 절대적 절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라도 있어야 안심을 하잖아요. 밤이 왜 무서운 거예요? 보이는 게 없으니까요. 똑같은 장소인데 밤이 되면 무서워요. 왜요? 아니 그 장소에 불이 환하게 비춰보세요. 밤이라도 무섭다 안 무섭다? 안 무섭습니다. 근데 똑같은 장소인데도 아무게 안 보여요. 칠흑같이 어두워요. 절망인 거죠. 근데 대낮인데도 햇볕이 없어요. 시커먼 먹구름만 가득하죠. 풍랑은 일어나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방향을 안다고 갈 수도 없고요. 보이지도 않지요. 갈 수도 없지요. 풍랑에 밀려가죠. 혹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인생을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분 계신다면 오늘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을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여명마저 없어졌다. 이 소리는 뭐예요? 이젠 인생 끝났다는 거예요. 이젠 죽는구나. 이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어. 환경이 안 좋아져요. 처음에는 사람이요, 내 인생이 바닥을 치려면요, 처음에는 환경이 안 좋아져요. 그 두 번째는 뭡니까?
내 마음이 벌써 이제 피폐해지기 시작해요. 이제 틀렸어. 나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해봐서 뭐해? 환경이 악해지고 환경이 안 좋아지면 그 다음에 내 마음이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내 속에 구원의 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다 가나 보다.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나 보다. 여기서 끝인가 보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안 좋은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이걸 못 보면, 이게 왜 하나님이 왜 이걸 주셨을까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 마음엔 죽는 생각밖에 안 와요. 이러다 죽는 거지 뭐. 그리고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얼마나 못 먹었어요? 열 나흘째 못 먹었어요. 금식도요, 열 나흘을 하면 힘들어요. 근데 이건 굶식이에요. 배멀미에 속은 뒤집어지지, 토하지, 먹을 수도 없지. 여러분 배멀미 해보셨습니까? 사람 죽습니다. 이게요, 배멀미가 오면은요, 막 바닷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몸이 바닷속으로 막 깊이 가라앉아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속이 이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은, 거기서 갑자기 확 올라오면서 내 속을 확 돌릴 때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확 나오잖아요. 토하잖아요. 예? 그 토했을 때 이 내 깊이 갔던 것이 올라오면서 토했을 때요, 여러분 그 토하는 것은 사람을요 그냥 하늘의 별이 보여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배에서 구토할 때 그 구토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배에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냐. 드디어 그 속에서 바울이 일어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토하고 바울도 역시 멀미 겪고 있는데, 똑같은 배를 타고 있고 똑같은 풍랑 가운데 있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성도는 이 험한 세상 속에 다리가 돼야 돼요. 이 험한 세상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그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나도 같이 이 속에서 흔들리면서 나도 소망이 없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나도 세상이 어때, 정치가 어때, 여당 야당 돼가지고 여전히 교회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소리는 똑같아.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정치를 잘하네 못하네, 경제가 좋네 안 좋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지금요, 이제 물건에 대한 근심 걱정 없어요. 소유에 대한 집착 없어요. 여러분요, 내 몸에 암덩어리 생겨가지고 암 딱 걸려가서 병원에서 판정받아요. 봐보세요. 돈 벌 생각한다? 예? 돈 벌 생각 안 해요. 걱정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걱정 안 해요. 환경 어렵다, 정치 어렵다, 정치 걱정. 병원에 계신 분들이 정치 걱정합니까? 지금 막 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 걱정합니까? 대단한 정치가요, 그분은. 안 합니다. 이 수술을 받아서 성공을 할 것인가? 이 수술을 받아서 완치가 될 것인가? 내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To be or not to be? 예? 이거 걱정하고 있죠. 예?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중 아무도, 지금 이 배에 몇 명이 타고 있냐면요, 276명이에요. 276명. 37절. 276명이 타고 있어요. 우리 수의 전부는 276명이 타고 있는데 한 명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배만 손상을 입겠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외쳐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요, 북한이 곧 미사일을 쏘네, 핵을 쏘네, 전쟁을 시작하네, 이런 소리가 있어요. 미국에서 그렇게 지금 얘기해요. 근데 우리 중에 믿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 중에 이걸 믿고 걱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의 문제는 이거예요. 전쟁 날 거라는 생각을 안 해. 아니, 거짓말처럼 전쟁이 나고 화염 속에 빠질 수 있는데 우리는 정말 편해요. 걱정 안 해. 아니, 지금 걱정해야 될 때예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될 때예요. 판단 잘못하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발칸반도 지금 침 흘리고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긴밀하게 지금 지내고 있잖아요. 무슨 선한 것이 거기에서 나오겠어요? 지금 우리는 모여서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야. 지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야, 성도들이. 여러분, 자식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여러분 통장에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여러분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전쟁 나면 그거 휴지 조각이에요. 예?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전쟁 나면 우리는 이 상황이에요. 그냥 전쟁 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의미 없어요. 그 뭐 하시게요? 좋은 집 보호해 주나요? 좋은 집이 우리를 보호해줘요?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나요? 그럴 수 없어요. 왜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나?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어요.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저 죽여주세요 할 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만 있는 게 아니야. 7,000명을 남겼어. 나만 믿음 있다고 착각하지도 마시고요, 이 시대에 믿음이 없다고 착각하지도 마세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하나님은 한 사람 찾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한 사람이라면 우리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늘 말해요. 사람 없다고, 일꾼 없다고. 내가 일하면 되지. 내가 믿음의 사람이면 되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면 된 거지. 276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이 뱃속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배가 사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부평제일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은 애굽에 종으로 잡혀갑니다. 요셉은 애굽에 종으로 잡혀가는데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는데 요셉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니 보디발의 집이 요셉이 오는 날부터 잘 되는 거예요.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바울 너 때문에 이 사람의 생명 다 지켜준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다 지켜준다.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고, 나 때문에 이 나라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가 가이사 앞에 설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너와 함께 하셔. 그리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그리고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지켜주실 거야. 이 약속을 믿어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해도 지식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에이 하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듣고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멘 하고 듣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말씀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 그 믿음이 내게 있으니 여러분도 안심하라.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275명에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명, 단 한 명. 갈멜산에 850대 1의 싸움에서 엘리야 한 명, 그 한 명이 850대 1의 영적 싸움에서 하늘의 불을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어요. 여러분이 그 한 명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거고, 그대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여러분, 그대로 되리라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성회에, 이번 천국잔치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잔치집 가셔서요, 봉투 주시고요, 축하한다고 봉투 주시면요, 한 상 나와요. 한 상 나오면 다 먹으면 내 거예요. 다 먹으면 내 거예요. 우리는 다 먹기만 해. 돼지고기 좀 더 주세요. 여기 홍어무침 더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더 달라고 그래. 에?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더. 여기 돼지고기 더 주세요. 여기 전 더 주세요. 여기 홍어무침 더 주세요. 막걸리 더 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 더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먹잖아요. 그리고 갈 때는 어때요? 배 두드리고 와요. 아이고, 잘 먹었네. 이 집 음식 정말 잘했네. 내가 먹고 배부르면. 내가 못 먹었으면 어때요? 내가 안 좋아하는 것만 있어. 젓가락 갖고 이거 들어보고 저거 들어보고 별로 내가 안 좋아하는 것만 있으니까. 홍어도 너무 사가서 아예 먹기 싫어. 돼지고기를 이렇게 삶으면 안 되지. 삼겹살에 비계가 있어야 고소하지. 이게 무슨 살코기만 있어가지고 에이, 들어보고 먹지도 않고. 막걸리는 그래도 이 쌀막걸리 해야지. 이게 맛이 안 나. 그러고 먹지도 않고 가요. 그럼 가면서 투덜투덜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 요즘에 재밌는 게요, 300가지가 넘는 뷔페 식당에 먹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먹을 것이 없대. 도대체 집에서는 뭐 500가지 드셨나요? 왜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입맛에 맞는 게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막 먹고 배불러 가보세요. 야, 잘 먹었다. 진짜 많네. 진짜 맛있네. 여러분, 말씀의 잔치에서 여러분이요, 말씀의 주인공 돼서의 말씀을 먹으면요, 만족감이 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야,
진짜 바울은 배짱도 좋아. 자기는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고 백부장도 아닌데 벌써 왜요? 인생의 위기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빛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 배를 타고 있어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고 바다의 풍랑을 보는 사람이 있고 이 배만 보는 사람이 있고 나 자신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풍랑 속에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바울아, 내가 너 책임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이분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다 살린다고 그랬어. 힘줘. 여기서는요 이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근데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갔을 때 그의 진가가 발휘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도 안 죽는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도 안 죽었어. 배는 박살이 났는데 다 우리 뛰어내려서 헤엄치고 그 뭐 붙잡고 그래서 나왔는데 진짜 하나도 안 죽었어. 말씀대로 됐다고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지 안 하신지는 지나고 보면 알아. 여러분의 인생에 지나고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맛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요 참 많은 기도를 이번 천국잔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많은 시간 기도하게 하셨고요, 많은 시간 준비하게 하셨고요, 또 이 집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배후에서 중보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 집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하면 뭘 하겠어요? 못해요. 그러나 반드시 이번 성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선포된 말씀은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주인공 되셔서 주일, 월, 화, 수, 목 5번의 집회, 여러분의 인생 이 5번의 집회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집회가 될 거예요. 내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집회가 될 거예요. 믿고 믿음의 자리에 나오는 분들에게 거짓말처럼 여겨지고 뭐 그러겠어 하는 분에게는 여전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올인하고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리고 여러분 이 5번의 집회 속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붙잡고 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고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욕케 하시고 풍요케 하시는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도 말씀하신 대로 보증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기도하면서 저 말씀을 밑에다가 한 줄을 넣으면서 오늘 또 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는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셔서 주인공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힘, 그분의 손, 그 손에 붙들림 받아요. 내 인생이 내가 꿈꾸어가고 지금 조금 남풍이 분다고 잘 된다고 착각하지 말고 지금 좀 풍랑이 불어서 위태하다고 절망하지도 말고 주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내 삶을 걸 줄 아는, 여기서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가요 멜리데 섬에 갔는데 한 절반은 죽고 절반만 살았어요. 바울은 어떻게 됐다? 독사에게 물리기 전에 다 물어 뜯겨 죽었을 거예요. 돌 맞아 죽었든지. 그런데 바울이 말한 대로 됐지요.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살았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울이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어요. 이번에 철저하게 보증받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말씀으로 아멘 하세요. 말씀으로 받아 드세요. 말씀에 이 천국 잔치상이 차려졌을 때 먹고, 하나님 이것 좀 더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더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더 주세요. 많이 더 먹고 배부르다, 내 영혼 만족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 속에서, 내가 바라보는 것들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되리라. 내가 선포한 말씀은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주인공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선하심을 맛보게 해줄 거라고. 그 놀라운 잔치가 시작됩니다. 주인공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저 믿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 믿음의 마음, 절대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올 때 선포된 말씀의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며 선하심을 맛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서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의 주인공 되세요. 반대쪽으로도 말씀의 주인공 되세요. 사막에 내리리 장차들 짐승들과 지라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 샘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에게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매일매일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주님께서 보혈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오늘 또 복음 들고 세계 열방에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해 주님, 참 미개했던 이 나라를 복음으로 문명화시키시고 참 가난했던 이 나라를 복음이 이렇게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은 잘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변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